오늘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코비드-19 그 2차 유행이 이제 시작되어서 어제 우리 알버타 주의 하루 확진자가 1,700명을 넘었다 합니다. 이미 주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제 3주간 특별히 그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했죠. 이제 뭐 실내 친목 모임도 금지되고 식당이나 커피숍도 한식과 아니면 같이 앉을 수도 없습니다. 한 3월부터 시작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 격리로 인하여서 2020년은 이제 단절된 시간들인데 연말은 더욱 그렇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오색찬란한 장식으로 꾸민 상가의 틀이나 아니면 주택의 성탄 장식은요, 그나마 성탄의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덮어버릴 것 같은 이 코로나의 그 답답한 유세 앞에서 아름다운 성탄 트리와 장식들은 그나마 좀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상가의 그 성탄 장식이 구주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연말 분위기를 좀 띄우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한몫 챙겨보려는 것일까요? 자기 집을 아름답게 가고 꾸미고 뭐 전기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그렇게 동화 속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싶으면서도요, 산타와 루돌프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싶은 그런 높아심도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성탄의 그 본연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진 않을까, 그 의미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성탄을 바르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에 앞서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대림절이라 합니다. 우리에게 추석과 설날 같은 절기가 있듯이 교회에도 절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작이 대강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 그 대림절은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착한다, 온다라는 그 어드벤투스, 그 라틴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한문으로 그 대림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고요. 그리고 이말 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이게 대림절기입니다. 대림절. 근데 이제 한문을 쓰다 보니까는요, 이제 대림절, 뭐 대강절, 이렇게 이말 강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분이나 정말 반가운 분이 오면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하고, 그리고 현관에 나가든 공항에 나가든 미리 나가서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분이어서, 너무 귀하고 중요한 분이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켜졌던 이 절기는 이제 서방교회는 6세기 중엽에 그레고리우스 1세에 정착되었는데요. 그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주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기념했고요. 동방교회는 그보다 더 일찍 11월 중순부터 그렇게 대림절기를 지켰다가 11세기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이다 보니까 올해 대림절은 11월 29일 바로 오늘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은 4번의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랏빛과 그 핑크빛의 그 대림초 4개를 이렇게 꽂고요.
가운데 흰색 초를 둡니다. 그래서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히고 성탄절에는 가운데 있는 흰색 초를 밝히죠. 보라색은 회개와 속죄를 의미하고요. 핑크빛은 이제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고, 그리고 가운데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거나 아니면 대림절 양초로 빛을 밝히는데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그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오랫동안 그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애굽의 학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범죄함으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 제국들이 바뀌었죠.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바뀌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금과 그리고 강제 노역에 억눌리고 시달리면서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표현대로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던 거지요. 근데 그 힘든 그 마음이 그 찬송가 그 104장에 고도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가운데 그래요.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정말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건 그들이 볼 때에는 아주 낭만적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날에 그들이 학수고대한 것은 메시아의 강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의 통치를 물리치고 그리고 시온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열방이 그 앞에 굴복하는 그 위대하고 멋진 꿈을 꾸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암담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기, 하나님의 음성도 선지자의 선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온 민족이 그 대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이 반갑게 맞이하였을까요?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맞아주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과는커녕 구유에 그 말이나 소나 그 먹이 여물통이죠. 그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찾아왔을 때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경배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기록은 그 밤에 노동 일을 하는 양을 치는 그 목자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전사의 알림을 듣고 찾아와 경배하였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기록에는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였다고 밝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헤롯과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찾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자기 땅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무관심했고 배척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거지요.
오늘날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에 오신 주님을 2000년이나 더 지난 오늘날 되새기는 것은요, 성탄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 안에 다시금 모시어 드리는 그런 구주로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신약의 약속,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기의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면서도 외면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도요, 메시아를 품에 안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모 말고요, 그 품에 안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시므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품에 안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므온은 누구인가?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여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메시아 대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과 위로는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된 나라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실현하는 그거죠. 그들은 메시아만 오시면 이게 역전될 거라고 그렇게 고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지만, 성경의 예언과 흐름은 그 육체적인 어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 지역과 인종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지요. 어쨌든 시므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다 지나가고 있어, 이런 것도 위로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좀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근본적인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거,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고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구조적인 그런 악과 모순과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런 죄악들이 물러나고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지요. 아무튼 이 당시에도 제각기 다른 꿈을 꿀지라도 어쨌든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몰랐고 외면했고 그리고 죽이려 했어요. 자,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시므온은 뭐가 달랐을까? 자, 그가 달랐던 건
뭘까? 예. 자, 첫 번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뭐 기다릴 수는 있죠. 뭐 기다릴 수는 있지만 뭐 누구나 다 기다리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 그 기다림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그게 온전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뭐 기다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제 복권은 사놓고 기다려야지. 이것도 안 사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그날이 임할지라도 그날임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뭐 우리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오십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에게는 복된 시간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재앙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과 등불 들고 깨어있는 자들, 그들은 신랑의 오심에 합당하고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갔지만 유감스럽게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열처녀가 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준비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쫓겨났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함이 뭘까요? 여기 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의롭고 경건함이에요.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고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아버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지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주에게를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들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 이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로 여겨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과 관련되어서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니 뭐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나 싶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의 의가 아니고요, 그렇게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그러니까 본래 의롭거나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전가되어서 그가 의롭다고,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임하시더라도 그는 주님을 뵙지 못할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만나지 못할 거예요. 의로운 삶,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의의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신부단장,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했는데요. 경건하다는 것은 독실하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위에서 지켜가는 거,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사항은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육체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게 뭐냐면 뭘 대단한 걸 가져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는 귀찮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특별한 계기, 어떠한 시간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성령 임하였다가 이제 떠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영주,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놀라운 복이지요. 구약 시대에 그 성령께서 누구나에게 다 그렇게 충만히 임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자기가 살아서 메시아를 볼 수 있다면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기 생애 가운데에 메시아를 만나려면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서 말한 대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어떨까요?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사람들도 있어, 이런 말씀 아닙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already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이제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완성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니까는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님 먼저 오실지를 모르니까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이 자기 생전에 주를, 메시아를 볼 것을 약속받고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요, 주님 언제 배울지 알 수 없으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는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간 그 성전에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예수의 부모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시몬은 메시아를 품에 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뭐 권능과 뭐 능력과 뭐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도 간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거나 어떤 말씀하시는 거, 어떤 뭐 신비한 음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외면하거나 아니면 거역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맡기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 두 가지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성전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사그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을 보면은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율법의 관례대로, 이건 뭐냐면 앞서 22절에서 24절에 말하고 있는 건데 정결 예식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이 순종자들이 성전에서 만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마침내 강림하신 메시아를 품에 안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메시아를 품에 안은 시몬이 이제 찬송을 하지요.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늙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사명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좋을 만큼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그 고백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다가 그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보았다고 증거하고요,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뿐 아니라 이방까지 비추는 빛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증언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바른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 메시아를 배울 때에 바른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요, 우리 가운데 구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데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주님은 정한 시간에 오시는데 준비된 자는 복을 누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데도 모르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심에 관심 두지 않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굳이 주님이 안 오셔도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에 취해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하고 들뜬 분위기로 연말을 맞이하지만
대림절은, 대강절은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지 기다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등불과 기름 준비하는, 그런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대림절에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